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부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어가십니다. 화면 보시고 성경 읽으신 분들은 성경을 쫙 이렇게 줄 쳐가시면서 읽어가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요 확 들어오는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니까. 근데 전에는 땅의 것을 찾았습니까?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았습니까? 근데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을 지나면서 이 목사님들이 감동란을 받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감동란을 안 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작년에 한번 감동란 다 받아봤잖아요. 근데 감동란을 받으면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감동란을 받으니까 더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 떡을 가지고 또 잔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나 오늘 이 새벽 지나면서 그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기다렸던 그 시간을 치면 40일이요 40일. 그리고 40일 후에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만나고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죠. 이제 승천하셨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냥 얘기 듣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거기서 옛날 하던 일, 고기 잡던 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녹음기 틀어놓고서 그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했을까요? 제일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그게요, 이 사람들에게 꽉 박혔을 거예요. 물론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성찬,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눴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없어. 나중에는 나오지, 나중에는. 근데 이 갈릴리에서 기다리는 그때 이건 없어. 그러나 기록이 안 됐더라도 이 사람들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예수님 기다리자고, 말씀을 기다리자고, 만나기를 기다리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걸 기념을 안 했겠냐고. 나중에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제의 개념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있던 다른 데서도 행하던 것이 이렇게 들어왔다고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틀리지를 않아서 그냥 그것을 찌워 없애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움직여 갈 거라고. 제가 그러면서 오늘 감동란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 시간을 기억하는 다른 목사님들 때문에 성령 강림절까지, 헤브니 터치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저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기서 매주일 우리는 성만찬을 할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예요. 이건 광고 없어요. 그냥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시간마다 시간 길어지겠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길질 않아. 우리 교회는 절대 길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설교를 줄이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또 주님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강림절 하루 종일 예배까지 그렇게 함께 갈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원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이 17명인데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단순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찾을 거예요? 여기 구멍 뚫고 올라가서 찾을래요?
아니면 저 높은 50층 꼭대기 올라가서 찾을래요? 아니면 더 비행기 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찾을래요? 여러분,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하늘 보좌, 하늘의 차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육신으로 내내 그냥 나 혼자 아이고 지쳐, 아이고 나 되는 것도 없어,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러냐 불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초부터 축복한 인생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초부터 여러분 안에 축복의 시스템을 싹 만들어 놓은 인생이라, 그래서 성령이 불을 떼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요 뜨거운 피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꽉 잠궈놓고 문 닫아놓고서 아이고 추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러는 게 아니라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확 열어주시고, 이제 뜨거움이 흘러간다, 이제 하늘의 권세가 흘러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이 통로를 열어주셔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부활 신앙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문 닫는다 끝, 1편 끝,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열어주셨으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나라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늘나라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어떻게 그 말을 알겠어요? 이 차원으로 들어갈 때, 이 차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길 때, 이 차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은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뭐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다 그래요. 그럼 만나서 모여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다 그렇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유식한 얘기로는 정치, 경제, 문화, 뭐 하여튼 다 얘기를 하죠. 다 얘기를 하죠. 어떨 때는 뭐 심지어는 뭐 가짜까지 다 들어다가 그러면서 얘기하고, 이게 진짜래 가짜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이거 피하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살아야지. 근데 사실 그 방송의 뒷모습을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살지만 저 뒤편에 비타민 엄청 있대야. 아니 실제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천연 재료로만 다 사 먹는 것 같은데, 사실 저기에 보면 감침이 다시다 다 있더랴.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 없는 거,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못이 아니야. 진짜 산속에서 딱 절연하고 그냥 나 혼자 살을래,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아니 텔레비전까지 나오면 자연인이 아니요, 탤런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문을 닫고 살 수는 있어. 문외 한으로, 문외 한으로. 거기에 더 관심 안 가지고, 거기에 뭐 더 열정을 안 부리고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요, 그렇게 안 살아도 그냥 사람들 같이 섞어서 얘기하며 살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문이 열렸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문이 열렸어? 부활의 소망이 되셨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거기에 인생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사는 길인지 알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아직 귀가 안 열려서 이걸 다 못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이게 정리가 지금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것이 막 다 들어가기 시작해요.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막 들어가서 여러분 시스템 안에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영은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의 시스템은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툴툴거리고 이래저래 에이 진짜 내 교회 가나 봐라 그러더라도요, 이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문이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이 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일어나 가야 되나?
오늘이 부활절이네. 오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절이라네. 아까 2부 예배 때 안영자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이 있어요. 이제 파킨슨병으로 잘 걷지도 못하고 거동도 어려워. 근데 진짜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이분은 진짜 파킨슨이라도 머릿속에 아주 또렷해. 뭐 내 생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사 온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들 생일까지 다 기억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안에서. 근데 부활절이야. 영이 반응하니까, 여러분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의 자리를 가고 싶어서, 그러면서 휠체어 떠매가지고서, 식구들이 휠체어 떠매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기 올라오셨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 신앙으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내 앞에 불이 켜졌으면, 내 앞에 길이 열렸으면 불 켜지는 게 목적이 아니요, 그 길로 가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래서 생애 최고의 부활절 예배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년 부활절하고 똑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날짜가 다른데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부활절, 여러분의 몸의 생리적 주기는 다 바뀌었어. 그러면서 정말 세포도 다 달라졌어. 그런 여러분이 오늘 생애 최고의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데,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하고, 내 안에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인에 응답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따라해봐요.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렇게 놓으니까 저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쏟아지거나 연결되거나 여러분 들어가는 거라고. 들어가는 거.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저 마당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앞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들어가는 거라고. 엘리베이터 타 목적지 층수를 눌러가지고서 그 층에 들어와서 자리를 딱 앉아, 이제 들어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방향 정하고 목적지 정하고 교회로 정하고 방향을 움직여서 운전하고 걷고 자전거 타고 오든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를 수 있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를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 따라 들어갑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마당만 밟아도 성령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 세계의 모든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동화, 이야기, 옛날 이야기, 전래, 설화, 어떤 것 무엇이든지요,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언제든지 길을 떠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길을 떠나요. 근데 그것이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길을 떠난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문학적인 수사로. 길을 떠나. 모든 주인공들은 길을 떠나더라고. 안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있겠지. 근데 꼭 그 없는 것만 찾지 말고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길을 떠나더라고.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 그러면요, 책 읽을 때 훨씬 더 빨리 읽을 수가 있고 그 문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문을 열어. 강을 건너든지 아니면 이 동굴을 돌파하든지 문을 열어. 그것도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열어줘야 돼. 열어지든지 부서지든지 아니면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지고서 그 해결하는 버튼을 딱 누리든지, 이렇게 해야 문이 열려요. 길이 열리고 다리가 나와. 아니면 다리 대신하는 거북이라도 올라온다고. 아니면 거북이가 없으면 까치라도 날라와서 여러분 다리가 되어준다고.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근데요, 세상에 빠진 사람은, 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해결책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찾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다. 찾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렸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옛사람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어.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윗도리를 벗는 게 아니고 성령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벗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다 벗겨져. 저절로 다 달라져. 아주 채색이 돼. 옷이 달라지고요, 색깔이 달라지고 향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노력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그렇게 입겠어? 세탁소 가서 빌려서?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늘빛에 들어왔으니까, 인생교회 하늘빛에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 이따가 꽃길 걷기 동행을 해봐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우리 이 티셔츠 입고서 같이 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얼굴이 달라. 얼굴이 달라. 내 얼굴이야 그냥 맨날 갖다 분칠하고 난리쳐도 이거 표시가 안 나서 이제 분도 안 칠해. 이제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냥 나가도 표시가 나. 표시가 나. 하늘빛의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달라지기 시작. 아니, 그게 어떻게 달라지냐? 아, 그건 저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다 빼서 그게 달라진 거지. 화나게 된 거지. 더 피부 벗겨내가지고서 탁탁 긁어내가지고서 달라진 거지. 화내진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라고요. 믿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김정배 목사님 얼굴에 대공사를 했더라고. 아니, 어쩐 일이야. 큰일 나서 깜짝 놀랐네. 그랬더니 우리 김정배 목사님 얼굴에 그냥 사방에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서 봤더니 이뻐지려고. 그래서 잘했다고. 여러분, 성령 안에 살면, 아니, 이뻐지려고 하면 이뻐지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도 좀 있으면 다 벗겨낼지 몰라.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데, 이걸로 페인트 붓으로 칠한다고 되냐고. 성령을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지는 몰라. 새로운 방향이요.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새로움을 입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안으로 들어가자. 성령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성령께서 돕는데잖아요. 아멘.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서 구한다잖아요. 아멘. 근데 왜 그것을 다 찌워버리냐고. 그것을 왜 귀를 닫냐고. 다시 한번 해봐요. 찾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가본 현장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저 중국에 보면, 중국 내륙에 보면 여러 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이 시작되는 그런 지역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청해, 칭하이라고 하는 칭하이 성이 있어요. 난주가 있고 칭하이가 있고 이러면서 위구르 이제 저 카자흐스탄까지 쫙 이어진다고요. 근데 칭하이 성을 갔는데 거기 가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칭하이 성에서 이제 차를 타고서 쭉 이제 저 내륙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길 도로변에 왜 가끔 텔레비전에 그런 거 나와. 식구들이요, 애들까지 시커멓게 그냥 담요 같은 옷을 뒤집어 쓰고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도로 옆에 거기 솥단지 하나씩 걸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뭘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오체투지. 거기서부터 이들의 성지 순례지. 그러면서 저 티베트 거기까지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몇백 킬로를 걸어가요. 야, 저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렇게 참 별걸 다 먹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 목적을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해서 찾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찾기는 찾았지 목적지를 찾았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것이 아무리 사람 노력으로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겠냐고. 그걸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이게 찾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라, 이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리스 마테르링크라고 하는 있어요. 모리스 마테르링크 노벨 문학상 수상자예요. 벨기에 사람인데, 근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파랑새라고 하는 희곡을 썼어요. 왜 혜은이 노래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 젊은이들은 잘 몰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난
찌르찌르의 파랑새를 보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그 파랑새예요. 그 파랑새. 또 얘기가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마테르 링크가 죽으면서요, 절대 자기 극본을, 자기 이 희곡을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한테는 절대 상영하지 말게 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 희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파랑새가. 그냥 너무 좋으니까 막 일본에서 그냥 식구들 구워 삶아가지고서 일본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형으로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찌루찌루라고, 미찌루라고. 근데 원래 그 영어 이름은, 저쪽 이름은 틸드 미틸드예요. 틸드 미틸드. 근데 이거 일본 사람들이 그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찌루 미찌루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여간 내 일본은 내가 정말 잘 봐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요, 여러분, 이 파랑새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들이에요, 남매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놀이터 숲속에 요정 할머니가 자기 딸이 병들었다고 파랑새를 잡아다 주면, 그러면 얘가 나을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파랑새를 잡으러 가는데 그게 꿈이야. 꿈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꿈나라로 들어가서 별데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저기 가보고,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뭐 다 돌아다녀. 나중에는 행복의 궁전, 거기는 분명히 파랑새가 있을 거라. 그래서 가본들 전부 다 사람들이 허무함만 붙들고 있어. 허무. 아니, 행복의 궁전인데 허무래. 허무. 그리고서 꿈을 깨는데 그 옆에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세 장이 있고 파랑새가 있었어요. 여러분,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행복은 가까이 있더라.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찾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열어주셨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오체투지를 그냥 몇백 킬로를 다 키워가도 소용없어요. 못 발견해요. 찾지를 못해. 저 스페인 저 서쪽에 800km의 쌍쟁비에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저 campos델라라고 하니까 산디아고 순례길이 이게 800km예요. 800km. 그냥 배낭 짊어지고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 나도 가보고 싶긴 해. 그거 가면 진짜 큰 깨달음이 있을까 없을까 진짜 가보고 싶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거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본들 뭘 찾겠냐고. 거기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정한 방법밖에 없어. 그 길을 갔을 때 성 야고보 무덤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한테 교황이 그랬어. 그러면 죄가 용서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길을 쓰고 갔던 거예요. 거기 가서 죄 용서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누구든지 목마르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의 각 교회, 전 세계 각 교회도 여전히 함께 하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슨 생각하겠냐고. 모세도요,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고 표현했지만 나는 들어갔다고 하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고. 바울도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서 그렇게 하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보내요. 그게 뭐예요? 3년 사막에서 굴러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건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생리적인 욕구도 다 해결하겠지.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는 사람, 세상의 역사를 바꿔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위에 뭐가 있다고 찾아,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늘나라 길은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따라갈 길이라고. 아까 부활신앙 얘기했잖아요. 부활신앙. 부활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살려주셨으면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아멘. 은혜 받았으면 은혜가 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아멘. 부활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축복하고 다 소망 가운데 일어났으면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아멘. 그것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기질에 따라, 또 각각의 배운 바에 따라 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다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을 감사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이 부활을 감사하는 예배 드렸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진짜 부활 감사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 감사헌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숨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숨기면 말이 안 되잖아. 여태까지 여러분 아멘 했던 거 다 꽝이야. 그래서 성가대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찬양으로 이렇게 산제사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또 이 자리에 와서 산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아무리 산제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물이 드려질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더라. 아멘. 내 생애 최고의 부활절, 내 생애 최고의 부활절. 아이고 큰일 났네. 목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헌금한 거 다 검사 안 해. 검사 안 해요. 검사 안 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으로 진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율 배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위선의 가면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내내 또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아멘이 흘러갔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면 진짜 열어주신 하늘나라로 여러분 함께 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는데 이 리빙호프, 우리가 찬양도 많이 했었지만 오늘 특별히 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에 관련된 그 가사 우리는 다 하지 않았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것까지도 하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함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